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은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네, 어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엄청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지 숨죽여서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의 성전에 가서 이제 왕이 되실 것인가, 아니면 또 사람들을 모아서 연설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실지.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배고프셨다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침도 안 먹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주인이 예수님께 대접을 안 했던지, 주님이 너무 일찍 나오셨던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배가 고프셨는데 13절에 보니까 멀리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거기까지 가셔서 보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 줄 모르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줄 모르시고 거기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야 아셨을까요? 제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도록 행동하셨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어제는 작은 나귀를 타심으로 메시지를 전하셨다며 오늘은 이 열매 없는, 하지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침에
배가 몹시 고파서 기대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자 실망하고 기분이 몹시 나쁘셔서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같은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배고프면 막 짜증이 난다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슈바이처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해석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나서도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이것은 행위로 나타내는 비유다라고 보았고, 대다수 학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다음에 나오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청결케 하셨던 그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셨던 주님, 열매가 없자 저주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존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리신 것은 잎이 무성해서 꼭 열매가 있을 것 같았던 그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인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다 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무는 잎사귀인지 이것이 열매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열매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는데 사실은 열매가 아니고 나무는 잎사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의 자녀 내 씨로 말미암아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은 너의 그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던 종의 아들을 양자 삼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종 사라의 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가 아니고 그냥 그 나뭇 잎사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모태 신앙이었고 누구라도 말하면 알 수 있는 큰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어머니도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했던 질문은 아주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 요즘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살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아니 지금 수십 년 동안 그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질문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중요한 질문, 그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을 했다라고 느껴졌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참 만족과 평안이 없고 이것이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그런 깨달음에서 질문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도 내 신앙생활이 혹시나 무화과 나무 잎과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열매란 무엇이고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하셨던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하신 일이 나오는데 이곳은 지성소가 아닙니다. 지성소도 아니고 성소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안쪽들도 아닙니다. 바깥들입니다. 이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은 안뜰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성소와 지성소도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의 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가셨을 때 그 당시에는 이름만 이방인의 뜰이고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고 그냥 그렇게 했던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왜 매매를 합니까?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멀리부터 양을 가지고 오면 양이 상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와서 선별된 양들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파는 것입니다. 시중의 양보다는 5배에서 10배 비싸게 판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는데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었습니다. 돈은 왜 바꿉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레위기의 말씀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의 성전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지금의 돈의 가치로 따지자면 100불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성전 세겔로 바꾸어서 환전해서 이제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환전할 때 환전 그 비용이 20불 정도 차지가 또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뒤엎으셨습니다. 셋째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시장에 가면 한 쌍에 90불 정도 하는 비둘기가 이곳에서는 5배 정도 비싸게 판매가 되었는데 이것을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족들이 이제 관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둘러 엎으셨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또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동쪽편에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편에 있었는데 규모가 커서 동쪽편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닐 때 빙 둘러서 가려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이 이방인의 뜰을 가로질러서 물건을 들고 가로질러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은 사실은 길이 되었고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둘러 엎으시고 사람들도 못 다니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곳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곳은 누구나 와서 차별 없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인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쳐놨냐, 왜 이렇게 시장처럼 만들어놨냐,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다시피 이렇게 비싸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아서 강도로 볼 수도 있지만 브룩스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성전이 불의한 자기를 정당화하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도라고 이렇게 보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바뀌지 않고 단지 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식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고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의롭구나,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과는 다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바르게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은 소외된 사람을 볼 때,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저 사람도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될 텐데, 좋을 텐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 사람보다 더 죄에 빠져서 살았을 텐데, 더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았을 텐데, 더 소망 없이 살았을 텐데,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생활이 나를 치장하고 나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반대하거나 체포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성전에 와서 하셨던 것은 성전 청결이라고 많이 보는데 사실은 성결 청결이기보다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열매인지, 참 열매인지 살펴보았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운 곳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서 괜찮을 것 같지만 곧 말라버립니다. 곧 다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시 또 새로운 잎사귀를 주워서 치마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좀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곧 지나다 보면은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나는 또 부끄러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참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은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에서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환전도 하고 하는 기간이었죠. 사람들이 이때 와서 양도 사고 비둘기도 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뒤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월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비둘기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번 6월절에 6월절 제사를 준비를 했을까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면서 이삭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뒤엎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친히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진리이신 그분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길과 진리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나는 내 신앙생활은 정말 형편없구나. 나는 변하지 않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열매가 아니구나.
잎사귀에 불과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갈망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참 평안, 참 기쁨, 참 화평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화 왔던 그 친구와 전화 통화를 1시간 정도 하면서 마지막에 그 친구와 얘기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답인 것을 알기까지 우리는 더 넘어지고 무너져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직 예수님이 길이고 오직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원하던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잎사귀만 무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안 되었던 것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열매가 있느냐? 너는 정말 열매가 있느냐?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없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내 연약한 모습, 잘못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내가 길이 아니고 주님이 길이십니다. 내가 진리가 아니라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주님, 제가 믿는다고 하고서 예배 자리에 서지 못했던 것,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가지고서 회개하면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입만 무성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실제로 열매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정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빛으로 오시고 답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자녀가 있다면 우리 자녀의 손을 잡고 또는 자녀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잠시라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없다면 손자 손녀를 생각하시면서 또는
자녀가 부모님을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손자 손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하시고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또 주님의 보호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이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믿는 열심히 물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서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부모님들 가운데도 주여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또 힘든 일을 다들 이겨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렇게 가깝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있는 그런 의사와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길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더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가운데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아버지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주의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서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이 사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회복의 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아버지 만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아버지 더욱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울러 우리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생활했던 생활이 정말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 아멘하며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그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나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답이 있고 주님 안에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